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의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장례 과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두 사람의 인물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38절 말씀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39절 말씀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요.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등장하는데, 말씀 시작할 때 처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제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본문 스토리는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단서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돈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많은 부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당시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존귀한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여러분 이야기하자면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 사회에서 돈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어지는 그에 대한 소개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진리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나가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명예, 부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그 사실을 숨기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유지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더 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인데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 또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한밤중에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둘 다 숨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굳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두 인물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 가운데 당당하지 못했던 소극적인 그리스도인, 숨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머리로, 그의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의 삶으로 그 진리를 드러내고 행동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당시에 제가 큐티를 했었는데요, 그 큐티 책을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큐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큐티 책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청소년용 큐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티 책 표지에는 여러분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그 당시 나이대와 비슷한 청소년 학생들의 그 사진이 이렇게 표지 모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착하고 바르게 생긴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이 이 큐티책 표지에 항상 매달 바뀌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세 달이 되어서 새로 나온 큐티책을 사서 그 큐티책 표지를 딱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제가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같은 학생이 그 표지 모델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 학생이 입고 있었던 교복이 제가 학창시절 다녔던 남일고등학교 교복이었던 것입니다. 남일고등학교가 제가 나온 고등학교인데요, 남쪽에 가장 최고가는 이런 학교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인데요, 그 남일고등학교 교복, 딱 그 학교 마크가 딱 바뀐 그 교복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고3이었는데 아마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돼 보였습니다. 제가 그 표지 모델에 저희 같은 학교 있는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표지 모델에 한번 지원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학교 식당에서, 저희는 이제 학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도 이제 식판을 받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맞은편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식판을 들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 많이 봤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하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누구였을까요? 표지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 큐티책에 나오는 그 표지 모델을 드디어 제가 실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 모델이 식판을 들고 이 학생 식당에 제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제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이 표지 모델은, 저는 분명히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표지 모델이 과연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할까 안 할까, 이게 제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저는 알고 있고 그 친구는 모르죠. 그래서 과연 이 친구가 정말 식사 기도를 할까 안 할까,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부산이, 이제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기독교인의 그 퍼센트가 제일 낮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도 저도 당당하게 막 친구들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친구가 식판을 가지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정반대로 두 손을 모으고, 그냥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그 누가 봐도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당당할 때 더욱더 멋있구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 예배가는 모습, 그 모습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것이 정말로 멋진 모습이구나,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절에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고 당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용기를 낸 그리스도인, 행동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분명히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당당하게, 합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시신은 장례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형벌 이후에는 그 시신을 여러분 아무나 건드릴 수 없었고, 그 시신을 그대로 두어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였는데, 죽어서도 수치를 당하게 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통 용기가 있어서는 요구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거나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조용하고 소극적으로 지냈던 요셉이 자신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재산과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업적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고 자신의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기 있게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게 숨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뭐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집에 있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가 찾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든 게 여러분 뭐죠? 소금입니다. 이 소금 밖에 있는 건 여러분 뭐죠? 소금통이죠. 여러분, 제가 집에 있는 실제로 쓰고 있는 소금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금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소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요, 세상의 빛과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이 소금이 소금통 안에 있으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은 안전해 보일지는 몰라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소금통 뚜껑을 열고, 지금 실제로 하니까 아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고 이 소금통 안에 소금이 밖으로 나와야만이, 밖으로 나와서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이 소금이 녹아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뿌려지고 녹아져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통 밖으로 나올 때야만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당돌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때야, 그렇게 소금통 밖으로 나올 때야만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소금통 밖으로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금통 안에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드러내며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진정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언제 어디서나 당돌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통 안에만 들어있는 안정적인 소금이 아니라 소금통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뿌려지는 가운데, 내가 녹아지고 희생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0절까지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 또한 이제 더 이상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양일까요? 많은 양일까요? 아주 상당한 양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에 관해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상당한 비용을 니고데모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였고,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으며 장례에 필요한 향품과 비용을 대는 모습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세상 속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소금통 밖으로 나아간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직책과 명예, 자신의 소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녹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희생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지위와 직책과 자신의 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용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되어 나 자신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나도 소금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 나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정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담대한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더 이상 소금통 안에 있는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내가 가진 시간, 재능,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소금이 되어 내가 가진 것들을 녹이고 희생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남선교회 모든 회원분들 그리고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론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으로는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며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며 상처받은 곳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